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성령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양식,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성령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일찍이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에 있지 아니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소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온전히 은혜 안에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속사람은 하나님을 쫓기를 원하지만 나의 행함은 여전히 죄뿐인 것이라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나이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 감사할 것은 죄밖에 없으며 하는 것들이 다 여전히 죄뿐이지만 성령님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결코 정죄함을 얻지 아니하도록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여겨 주시며 구원으로 이끌어내 주시긴 은혜가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심장이 뜨겁게 불붙는 것 같아서 주 앞에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할 수 있는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해졌던 심령이 다시 걸어 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던 심령이 다시금 민감해지게 하여 주셔서 죄에 대해서 억눌렸던 자가 얽매였던 자가 다시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늘도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신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얘기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구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값을 주고 치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구속해 주셨던 엄청난 값을 치르신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입은 자가 바로 어떤 자예요? 은혜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죄인이 의인으로 삼으신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항상 여전히 어떻다고 했지요? 죄밖에는 없다. 그래서 늘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다. 육신은 바로 어떠한 육신이냐? 맨날 나가는 게 죄에 팔려서 그저 생각하는 게 죄에만 팔려 있는 거예요. 죄만 생각해서요. 한눈 팔리는데 다 생각하는 것보다 육신에 속한 것.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탐욕적이고 정욕적이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헛된 것. 이 세상에서 헛되고 안개와 같은 것, 부질없는 것만 생각하는 이러한 죄에 속한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만 행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행한 것을 보면 내가 원치 않는 행실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행실을 해요? 죄에 대한 것. 그저 죄에 속한 짓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선을 원하지만 선하고 전혀 반대된 악을 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죄를 행하는 것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 흘리는데 내 발이 더 빠르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내가 보니까 내 속사람이, 나의 삶이 항상 무엇과 함께 하더라? 악한 것과 함께 하더라.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삶. 다른 법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늘 죄와 함께하죠. 이것은 곧 비참함을 얘기해요.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은 비참함이죠. 불꽃으로 사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권세예요. 멸망입니다. 이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하는 것이 다 지옥으로 행할 짓밖에는 안 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도 잊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죄인된 모습을 발견했던 은혜 안에 받았던 자도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살겠다고 고백했던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믿음과 열망이 있던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가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저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십자가 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모든 나의 자랑거리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다를 건너고 복음을 위해서는 저 땅끝에서 땅끝을 건너고 복음을 위해서는 미개인들을 통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미천한 여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위해서는 가지 않는 곳이 없으며 복음을 위해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죽기도 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매맞음을 감수하기도 했어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 안에 있는 나 역시도 죄인이다. 곤고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연약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얼마나 형편없을까요?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추잡한 생각 속에 죄의 사망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7장에서 지금 7장을 살펴봤는데 믿음의 사람 은혜 입은 자가 겪는 이 믿음의 세상 가운데의 여정 늘 긴장해야 되고 내가 정말 선과 악의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날마다 갈팡질팡하고 의로운 자의 삶 칭의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모습을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작은 빛이
아니 영광의 빛이 확 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암울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빛이 확 들어오는데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 은혜가 확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공고한 자야. 나의 원하는 것, 나의 행하는 것은 너무 달라. 늘 나는 죄악뿐이야.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악한 것밖에 없어. 그러나 내게 있어서 하나의 빛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는 하늘에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심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구속하여서 온전한 새빛으로 인도해 준다는 이 희망의 새끈을 딱 잡게 하시면서 자신의 가슴을 딱 치고 자기의 머리를 딱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이 임합니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암흑기 캄캄한 인생길 가는 죄인된 모습 속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 예수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 은혜를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 헤매입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나의 모습은 왜 이렇게 죄악뿐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 가슴에서 자꾸 밀어 올라오십니까? 그래 하시다면 오늘 그 은혜의 새빛을 맛보십시오. 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구속함을 주심에도 그 성령님의 은혜로 나에게 공급해 주는 그 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이 3일밤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래. 내가 감사할 것이 하나 있다. 그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이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새빛이 내게 임했어. 율법으로서는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정죄뿐이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사망이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멸망이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음이야. 이렇게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 율법이라면 그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나를 의인이라 칭해주신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생명의 법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지. 그러면 그 구속 안에 나는 정죄함을 얻지 않는다. 여기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도 죄를 범해도 아무 관계가 없구나,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 아까도 말했듯이 속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나의 육신이 자꾸 나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말로 하면 어떤 자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율법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그저 십자가 붙들고 믿음 잃지 아니하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를 따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내게 정죄함이 없다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감사밖에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신 성령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함을 입지 않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첫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소서.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하신 일이시잖아요. 죄밖에 없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오늘도 다시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빛을 잃었던 자가 빛을 얻는 소망 중에 나아가는 놀라운 새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이 개와 돼지처럼, 돼지는 싼 곳에서 뒹굴고 돼지는 제가 싼 곳에서 다시 뒹굴며 그저 여물이 있으면 여물하고 똥하고 반반이 있어도 그저 그냥 꿀꿀거리면서 먹지요. 개도 마찬가지로 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개 돼지처럼 우리는 이러하지 말아야지 했으나 또 그 자리에 있고, 이러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그 생각에 갇혀 있고, 이러한 길에 서지 말아야지 그런데 다시 그 길에 서 있으며 날마다 행하는 것이 죄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죄 없도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죄를 사노라.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죄를 사노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맨날 내는 것이, 생각에서 내는 것이 누구 때문이고 누구밖에 없고 누구만 없으면, 누구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 저것만 아니면, 이런 환경만 아니면, 저런 환경만 아니면 그저 핑계대고 탓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기가 일쑤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정죄함을 통하여, 그 정죄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기억함으로 오히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며 감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예수는 곧 생명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도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보니까 생명으로 온전히 생명의 법 앞으로, 그런데 그 생명의 법은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가는데 그 의지할 때마다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생명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나는 저 사망길로밖에 갈 수 없는데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이 바뀌었어요. 나의 출신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몇째 번 딸이 되고, 우리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우리 아버지 매일 사람 패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저 창피한 사람, 우리 어머니 그저 별 볼 일 없는 장사꾼. 그래서 내세울 것 없었던 자. 내 아버지가 변호사, 의사, 그러나 내 안에서 열망하는 것을 채울 수 없었던 그러한 곳에서 내가 자랐으나 이제는 완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주고 나니 나는 왕자가 되고 나는 공주가 되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 앞에 속한 거룩한 자녀로, 영광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능력의 자녀로, 오직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날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종종 누군가가 물어보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즐거우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부르세요. 뭐가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좋을 수밖에 없지요. 음부에서 온전히 생명으로 옮김 받았는데요. 사망에서 새 생명 얻었는데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는데요. 별 볼 일 없던 자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자녀가 되었는데요.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에게만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 무엇을 입었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참 기쁨, 참 즐거움, 참 만족.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니 6절이요, 죄송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따라가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평화가 넘치니까 미소가 싹, 생명을 얻었으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너희가 진정한 생명을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원하느냐, 그리하다면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라.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 성령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생명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에 따라 내일마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며, 두 번째로 어떤 자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자래요. 성령 안에 있는 자는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자래요. 고백했던 것과 같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빛된 삶이야. 그런데 나의 행하는 것은 빛과는 전혀 달라. 그래서 나는 공고해. 나는 저 지옥불로 들어갈 자녀 같아.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어찌하여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야.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다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칭의를 입은 자예요. 아버지의 구속 안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자. 하나님, 내가요 몸부림을 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의지가 안 돼요.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가 자꾸만 하나님 의지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난 자꾸만 악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내 의지는 감사하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불평만 나와요. 나한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염려와 근심이 돼요. 어찌하여 내 입에서는 이렇게, 내 삶, 내 생각에서는 이렇게 나를 할 수 없는 연약함이 나를 둘러친치는지요. 이런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날마다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은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연약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하고는 싶지만 안 됩니까? 그리하다면 성령 안에 있기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안에 거하셨어요. 성령의 힘으로는, 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어요.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연약합니다. 나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그리하여 할 수 없던 내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행하지 못하면 날마다 죄뿐인 내가 늘 의로운 자로서 아버지 앞에 칭함을 입은 자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삶답게 살아가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의 능력은 가졌으나 구원의 정말 능력을 입은 자로서 경건의 모양이 없는 자입니다.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능력 행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이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육신을 알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연약할 수 하여 할 수 없는 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 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정죄 받을 자를 대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성령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 연약한 자를 도우세요. 그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 놀라운 사실은 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직 정죄받을 자를 대신 세우신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정하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을 입게 하시고 그 모든 연약한 것을 대신 지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의 병악함을 인하여, 우리의 멸시와 우리의 학대당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도말하시기 위하여 그의 십자가 피로 구속함을 없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자 성령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성령 안에,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떤 능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것들을 꿈꾸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대신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연약한 자의 살아가야 될 온전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입으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게 무엇이에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영생에 이를 자가 없도다. 그런데 이 약속의 성령의 법, 아니 하나님의 율법의 법에서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로우신 분 한 분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는 성령 안에 있는 자, 특별히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육신의 옷을 입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는데 그 형벌, 의로운 피, 죄가 없는 자의 피, 오직 어린 양의 구속의 피를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흘려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자에게 복음 대신 의가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입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 사랑, 십자가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입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 곤고함과 그 사망의 법에서 흔들리는 죄의 법 아래서 다시 한번 희망, 소망을 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긍휼을 입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사신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이 성령님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님 탄식시키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서 내주하시고 춤추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었어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을 주시기 위해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사망 가운데에 생명으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그때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은 날마다 나에게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나에게 하라, 가라, 일하라, 뜻을 따라 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지금 자다가도 깰 때라, 일어나라, 새벽을 깨우라 하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들려줘요. 이 말씀이 들려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뜻을 따라 행해요. 이건 성령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아까도 말했듯이 6절에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은 한 길, 성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길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늘 깨어 간구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밖에는 우리는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에 속한 자가 아니며, 이후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음부의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연약한 자를 날마다 도우시는 능력의 성령님, 날마다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원하는 성령님이요, 연약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지시고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날마다 감동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며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어떠한 제사보다, 어떠한 정말 우리의 드려지는 것보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순종이 더 귀하다 들려주십니다. 성령님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뜨겁게 불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구했어요. 이 성전에서 쓰임받겠습니다. 지금은 취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 앞에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가지고 예비하며 길게 주의 길을 굳게 닦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흔들리십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까? 그리하다면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달라고. 연약한 자에게 오셨던 그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나를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자꾸 흔들립니다. 문제를 보며 흔들리고, 자꾸 삶의 현장을 보고 흔들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보며 흔들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립니다. 연약함을 성령님 온전히 도와주옵소서. 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이 도우심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연약하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정말 마땅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나는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육신 안에서 살아가요. 돈 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전 등한시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변론을 해요. 변명을 해요. 하나님 내 사정 잘 아시죠? 내 형편 처지도 잘 아시죠? 그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단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혹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아셔요. 그런데 예배하지 말고 예배를 떠나서 무엇인가 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형편처지 다 아니 그 나머지 것 더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주 안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 안에서 자꾸 종노릇을 합니다. 육신의 사망의 법에서 이미 생명의 법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두 갈래 길에서 왔다리 갔다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이 세상 나라 물질을 따라서 자꾸 기웃기웃해요. 단호히 결단하십시오. 나는 생명의 법을 택하리라. 나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야지만 생명 얻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면 그 뜻을 따라 살아야지요. 그래야 되면 내 뜻은 죽여야 합니다. 내 생각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하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짜서 내가 이 정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집 금세 일어날 거야. 융자도 갚고 돈도 이만큼 벌고 부풀면 내 노후에는 이만큼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콧김 한 번이면 여러분들의 육신,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물질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십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사망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콧김을 불어넣으시면 감사하십시오. 깨닫는다면, 다 읽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더 은혜를 여길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다는 얘기는 사인이 온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순복하십시오. 그리하시다면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것을 흩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3억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났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날 먹고 그날 족하게 살아도 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몸 건강하면 어때요? 다 얻은 거예요.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알죠? 왜 그때 후회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징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안에 순복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징벌하십니다. 두려운 하나님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자를 날마다 도우시지만 그 도우심은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계획이지 사망으로 옮기시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요, 다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9절,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된 자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남편의 사람도 아니에요. 아내의 사람도 아니에요. 직장 상사의 사람도 아니에요. 권위자의 사람도 아니에요. 명예 있는 자의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메베 때 보았던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늘 범죄하며 늘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하고 늘 집을 나가는 자며 늘 음욕을 품는 자.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계속 변질되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남편 삼은 자. 이러한 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신랑된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다가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부부싸움하면 살맛이 안 나요.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살맛 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는 것이지 사람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100번 좋다가도 한 번 잘못되면 남도 되고 원수도 되고 철천지 원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찌하여 사람의 사람이 되려 합니까? 왜 어찌하여 썩어질 물질의 사람이 되려 합니까? 어찌하여 허상뿐인 안개와 같은 명예의 사람이 되려 합니까? 슈퍼스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탤런트로 갑자기 부상해가지고 엄청난 수입을 거두며 사람들에게 아주 부러움을 사는 자들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명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하루아침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스타의식은 있죠. 인정은 못 받지요. 나가면 또 저 사람은 왜 요즘에 활동 안 해요? 손가락질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울증 오죠. 세상 안에서 아예 세상도 나가지도 못해요. 또 하나님 법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흑암에 갇혀 있으니까. 이런 헛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꿈입니까? 만민 대중의 사람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시다. 오직 예수님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공을 거뒀을 때 기쁘십니까? 그리하다면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거두는 성공 때문에 기쁨을 얻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으로 인해 기쁨을 얻는가? 나의 만족이요? 아니요. 나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해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 안에 있습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데 있습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헛된 것에서 여러분들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상 속에 속한 사망의 법에 속한 죽을 자, 생명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여도 주님을 위하여 하시기 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헌신해도 예수님, 가정을 위하여 헌신해도 예수님, 교회를 헌신해도 예수님, 친구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성도들 되십시오. 참성도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예요. 참성도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사단에 속하여 음행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오직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 성령의 구속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자녀됨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은 구속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편히 되셔서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법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이로 말할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성령은 곧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계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알미 어디서 오는 거? 성령님의 온전한 계시의 감동을 통하여, 그 감동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길이 곧 영생이요, 이 길이 곧 생명의 법으로 옮기시는 온전한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마지막 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하면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의 영을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심이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잉태하셨고 살아나셨다면 그가 다시 하늘에 올리시고 오시마 약속하시기 이전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줬던 것처럼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에 주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빈 무덤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빈 무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무덤이 빈 무덤이 되는 완전한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 가운데에 영광의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자 이렇게 복됩니다. 우리 늘 성령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삽시다. 연약한 자,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그 능력으로 다 행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얽매지 못하도록 예수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 성령님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복음의 백성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구속의 백성들,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